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한 사냥꾼이 토끼를 잡으러 갔다가 하루 종일 걸려도 토끼를 못 잡고 집에 돌아왔대요. 그래서 옆집 노인이 토끼를 잡았느냐? 못 잡았다고. 왜 못 잡았냐 그랬더니 그놈의 토끼가 귀는 얼마나 밝고 앞다리는 얼마나 짧은지 쫑긋거리고 모든 소리를 다 듣고 톡톡톡톡 하고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는 바람에 토끼를 놓쳐버렸다. 그러더니 옆집 노인이 그 사냥꾼을 향해서 하는 말이 당신은 토끼를 놓치는 철학은 분명한데 토끼를 잡는 철학이 없다고 그 한마디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참 많은 연관성이 우리 일상에서 연결 지어지더라고요. 할 수 없다는 핑계는 참 많이 되는데 할 수 있다는 확실한 철학은 내 인생에 참 많이 모자라구나. 신앙도 마찬가지로.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주님.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주님은 많은데 할 수 있어요라는 말을 하기까지가 너무 힘이 들구나. 오늘 모신 이분은요. 어쩌면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는 열악한 정말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할 수 있다는 철학으로 아주 멋진 길을 개척하신 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저는 이분의 이름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신인 때부터. 그런데 이렇게 실물을 확인하는 게 너무 영광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엄기백 감독님 모시고 하나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안방극장에서 온 국민을 사로잡았던 드라마 PD이자 연극 연출가 엄기백 감독.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며 잠언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데 그 어떤 손해와 피해가 있더라도 세상의 명예보다 복음을 좇으며 기독교 문화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고 있다. 기독교 문화 발전을 위해 쉬지 않고 비전을 세우는 엄기백 감독의 드라마 같은 회복 스토리.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원래는 배우가 하고 싶었죠, 이 얼굴에. 진짜요? 오, 멋있다. 그 매력이. 그래서 더. 매력이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잘하면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로. 그게 목적이죠, 사실. 은혜 받았다. 자문심 6장 말씀에 네. 모든 경영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맞아요. 이와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씀만 생각을 참 믿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로 투병 중이라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감독님을 맞이했어야 되는데 너무 코맹맹이 맹꽁이 소리라. 근데 많이 슬림해지셨어요. 운동 같은 거. 원래 운동도 했고. 최근에 뭐 하시는 운동 있으세요? 운동 늘 하죠. 기본적으로 몇십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하세요.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요. 확실히 관리의 어떤 열매, 결실이 여실히 보이는.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감독님? 네, 건강합니다. 네. 근데 우리 엄기백 감독님은 제가 사실 워낙 명성이 있으셔서 드라마 감독으로 KBS 제가 K본부 활약을 할 때 그때도 완전 유명하신 감독님이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힐링 토크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과 인사를 나눌 줄은 몰랐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네. 이 기쁜 마음을 담아서 여기 카메라 보시고 회복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인사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반갑습니다. 엄기백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나올 줄 저도 진짜 몰랐습니다. 나왔는데 나왔으니까 열심히 제가 갖고 있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얼마 정도, 몇십 년 정도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드라마 PD로 KBS에서 시작을 하신 지가 30년간 했습니다. 아이고야. 정말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많죠. 네. 워낙 그 유명한 작품은 저는 욕망의 바다. 네. 얼마 전에 케이블에서 다시 재상영이 됐잖아요.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놀랐어요. 그게 97년도에 만든 작업인데 그렇네요. 지금 언제적 다시 나와가지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저기 나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진짜요? 아버지 역시 폼나는 감독입니다. 이야. 97년도 만든 작품이 지금 방송돼서 인터넷에 무슨 차트에 올랐다고. 그래 내가 저도 막 찾아서 봤죠. 감개가 무량한데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었어요. 막장 드라마의 원조 이렇게 났다고.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쵸. 내용은 참 괜찮은 내용이고 맞아요.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 내용적으로 볼 때 막장 드라마는 막장 드라마였습니다.
아, 너무 쿨하게 또 인정을 하시네요. 근데 진짜 이 연출 일을 하다 보면 많은 관리를 잘 못하거든요, 사람들이. 제가 아는 PD님들은 많이 바뀌어요, 외형이. 네. 근데 어떻게 시종일관 그렇게 관리를 잘 하시는지 저는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관리를 안 해서 많이 힘이 들었었죠. 아하, 처음에는. 제가 방송국 맨 처음 들어갈 때는 진짜 일만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일을 하다가 네네. 몸을 망쳤죠. 아. 제가 74kg에 방송에 갔는데 1년 만에 86kg가 되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은 이제 뭐 많은 여건이 좋아졌지만 그 당시는 밤을 매일 샌단 말이에요. 그때 조연출할 때 네. 하루에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고 문서상 1년에 240일을 출장을 나갔어요. 그럼 며칠을 집에 갔겠습니까? 문서상 240일이면 그냥 편집 날짜로 따지면 그냥 나가 계신 거죠. 나가 계속. 있었어요. 예. 그래서 집에 가면 반갑죠. 오랜만에 들어오니까. 웬일이야. 조금 짜증 날만 하면 가방 들고 나가니까 반갑고. 아니 그래도 신혼이라면 또 신혼에. 아이고 세상에. 우리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나를 안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집을 많이 나가다 보니까 몸에 병을 얻었죠. 아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러다간 죽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를 깨물고 관리를 했죠. 그러셨구나. 청년 시절 이렇게 프로듀서가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신 거예요? 중간에 바뀌신 거예요? 청년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죠. 청년 때는 청년이라고 그러면 원래는 배우하고 싶었죠, 이 얼굴에. 아 정말요? 되죠, 이 얼굴. 아니 진짜 아니 예 지금 곧 뵀을 데뷔할 때는 겁니다. 아 진짜요? 오 멋있다. 왜냐하면 배우를 하고 싶었는데 아. 어릴 때는 이제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경주에서 고향이 경주입니다. 네. 경주문화원에서 하는 원술랑이라는 연극을 이제 그냥 본 적이 있어요. 유리창 깨기. 원술랑, 예. 그걸 봤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내가 해야 되겠다 하다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또 학생이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내가 이런 데 가야 되겠다, 이런 과를 가야 되겠다 하다가 시험을 많이 떨어졌어요. 이 대학 적과를 여러 군데를 전전하다가 네. 근데 영장을 받아놨는데 친구가 야, 너 옛날에 연극영화과 가보고 싶었지 않냐? 배우하고 싶었잖아. 네. 맞아, 그거네. 그래서 영장 받아놓고 시험 봐서 연극영화과를 가서 한 학기만 아버지하고 다니겠다고 약속하고 군대를 갔어요. 아하. 제대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나하고 잘 맞다. 네. 아버지한테 다시 나 잘 맞으니까 1년만 다니게 해달라 그러고 네. 배우가 되려고 네. 유명한 선생님한테 개인 지도를 받으러 갔는데 네네. 거기서 연극을 했죠. 연기를 했는데 그 선생님이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경상도. 예. 그때는 사투리 쓰면 안 돼요. 아 예. 사투리 쓰는 배우는 추성이 하나만 돼. 자네는 그냥 연출이나 하세. 아하. 그러면서 그래서 밀렸어요. 어허. 그래. 저 어른이 그러면 여기서 바꾸자. 1학년 2학기 말에 연출로 바꾸면서 그때부터 연출 전공을 하면서 영화 조감독, 연극 조연출하면서 방송국까지 들어가서 연출을 했어요.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배우에 대한 꿈이 아직 열망이 있습니다. 있으시겠네. 있습니다. 푸셔야죠. 네, 네. 요즘은 뭐 지금 이 정말 나이에 다 데뷔할 가능한 수 있잖아요. 그럼요. 다 가능한. 그토록 예전에 예술하시던 분이 바라던 시대가 열리고 있잖아요. 네, 사실 여러모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조만간에 한번 뵐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까 연극 말씀 잠깐 하셨는데 연극 무대 연출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연극이 사실 굉장히 더 많은 배우들의 입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연극으로도 한 얼마 정도 하셨죠? 연극은 매년 했습니다. 몰래 방송 생활하면서. 그게 가능하나요? 그렇게 좀 미운 짓을 많이 했죠. 윗사람한테 찍히는 일을. 그렇죠. 예. 그 연극 연출 싫어하실 텐데 드라마 위에서. 연출하는 사이사이 잠깐 비는 날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이미 내가 들어가면서 준비를 해놓는 겁니다. 와. 그래서 이름을 바꿔가지고. 네. 그래서 뭐 서울 연극제 출근도 하고 엄기백이름을 빼고 황백이라고. 백은 내 이름이고 우리 와이프가 황가니까 이래가지고 옛날에 그러셨구나. 황철이라는 연출자금 배우가 있었어요. 네네. 그 이름 비슷하게 황백이라 해서 연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아니, 그 과로가 일상화된 PD로서의 삶에서 연극까지 연출을 그렇게 몰래 하실 정도였으면 무대에 대한 그 갈증이 어마어마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매력이라는 게 네. 우리는 이제 녹화를 하고 드라마를 하면 NG라는 것도 있고 맞아요. 다시 한다 다시 한다. 네. 그런데 연극 무대는 그게 없잖아요. 생방송처럼. 긴 시간, 긴 날 동안 네. 연습하고 다시 하고 다시 깎고 달고 해서 한 번에 올라가면은 그야말로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없고 그것이 다시 기록으로 남지도 않고 지금 기록을 남기긴 하지만 할 때마다 늘 다른 그런 맞아요. 무책임하면서도 진짜 책임감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매력이죠. 하고 나면 날아가 버리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그래서 더 허무할 네. 것 같아요. 끝나고 나면. 허무한데 그 매력이 그래서 더, 연극의 매력이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성격이 바뀌어서 그 지난 부활절에 예슈아라는 작품을 연출하셨잖아요. 요거는 기존 성극과는 조금 다른데 어쨌든 성극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거죠. 성극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와는 우리 예수라는 예수님, 예수가 그렇다고요. 우리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는 데까지 육의 어머니로서 예수님을 본 이야기를 모노드라마 형식으로 누가 써왔는데 도저히 이건 모노드라마가 될 수 없어서 제가 좀 바꿨어요. 그리고 음악극으로 바꾸자. 음악극이라 하면 좀 생소할 거예요. 네, 뮤지컬과는 좀 다른 다르죠. 거죠. 뮤지컬이에요. 뮤지컬인데 일종. 지금의 뮤지컬은 저도 뮤지컬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뮤지컬은 제가 생각할 때 뮤지컬이 아니고 노래자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노래 잘하려고 나오는 것이지 이게 저는 뭐 맨하탄에 그렇게 저 맨하탄 어딥니까 저 브로드웨이 가서도 늘 뮤지컬을 보고 너무나 노래자랑 형식으로 바뀐데 제가 좀 거부하는 입장에 서사가 있는 음악극 그래서 음악극이라고 붙입니다. 음악극이라고 붙이고 뭐냐 얘기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너희끼리 노래만 잘 부르면 뭐하냐 이거야.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 뭐 이런 걸 갖다 좀 더 쉽게 그다음에 아름답게 전하기 위해서 노래는 못 불러도 상관없다. 꼭 잘 부르면 그냥 그 히든 뭐 싱어 이런 데 나가라 안 하는 거는 바라지 않는다. 그리고 못 부르면 못 부는 대로 맛있고 정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게 이제 그 작업이었는데 물론 뭐 많은 분들은 안 오셨지만은 웃기잖아요. 음악극이 뭐냐? 그냥 예수하면 예수하지. 네, 열심히는 만들었습니다. 오신 분들 보신 분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되게 재밌다 그러고 잘하다니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로. 그게 목적이죠, 사실. 네, 은혜 받았다. 그래. 진실로 은혜 받았는데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냥 은혜 받았다로 끝입니다. 네. 좋죠. 왜 뻔하지 않은 양식을 늘 추구하는 게 또 예술가의 숙제잖아요. 숙명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작업을 좀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찬송가나 뭐 CCM 복음성가 이런데 너무나 주옥 같은 음악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냥 불러만지고 사그러지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음악들이 모여서 조금 개사를 한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뭐 원소스 멀티유스처럼 좀 더 재미있게 많은 것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아깝다. 꼭 작곡을 전부 다 해서 음악을 붙여야 하느냐. 좋은 음악을 좀 쓸 수 있으면 좋겠다. 돈 좀 적게 받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 또 힘들 것도 같습니다. 힘도 들고 재미도 있어요. 맞아요. 힘이 들어야 또 재미도 있으니까. 그게 매력이네요. 근데 그 아까 이제 성극의 카테고리 성극을 말씀하셨는데 왜 그 기존의 연극 연출을 해오시면서 성극을 언제부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언제부터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셨는지도 참 궁금해요. 저는. 저 교회는 이제 바른 말 좀 하자면 저는 크리스마스 키드예요. 크리스마스 키드. 크리스마스 때 이제 교회 가서. 그래서 이제 과자 얻어먹는 경주인데 경주의 제1교회라고 115년 된 교회가 있는데 경주예요. 경주예요. 와, 의외네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거기 출신이 김동리 선생님이 거기에서 만든 개남학교라는 학교 4년제 140년 된 그 학교 출신입니다. 교회가 생기자마자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학교에 김동리 선생님 어머니가 거기에
권사님이고. 흥미롭네요. 거기서 이제 그래서 그 무당 그 무녀도의 탄생이 김동리 선생님 무녀도 탄생이 경주 제1교회 배경입니다. 세상에. 사실은요. 그렇군요. 근데 그분 그 경주 제1교회 제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다니면서 과자도 먹고 계란도 먹고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한 2년간을 어릴 때 전도왕을 했죠. 전도왕. 성격이 좀 되잖아요. 네네. 할아버지는 그 당시 경주 불교의 고문이시고 엄마는 내가 3남 4녀에 맞으니 그때 내 여동생하고 몇 명 없었겠지만은 그런데 내가 워낙 이래 벨라니까 예. 경주 불국사에 등을 갖다 걸고 이럴 때 예. 나는 교회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계란도 먹고 여러 번 한 4학년까지 했죠. 와. 그럼 그러다가 경주에 또 그것도 집안이 다 불교인데 크리스마스 키드였다. 집에 남다르네요. 할아버지가 천수경 하시고 새벽에 세상에. 할아버지가 또 뭐 바다신경 하시고 네. 나는 그게 뭔지 모르고 그 상태에서 크리스마스에 교회 가서 교회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럼 여름 성경학교 가서 놀고 예. 애들 많으니까 네. 그때 많은 걸 배웠죠. 배우긴 사실은요. 그렇군요. 이론적으로는. 뭐 이론은 아니고 그냥 노는 걸 노는 배워요. 거. 그것도 일종의 시작이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교회 문화라는 게 이제 그런 데서 출발을 하는데 맞아요. 제가 이제 그러자 즐거워야죠. 방송사에 들어갔는데 네. 들어가서 일이 너무 많으니까 내 몸을 다쳤어요. 그래서 느닷없이 피곤이 풀리지 않아서 링거를 하나 맞으러 병원에 갔는데 바로 입원을 시켰어요. 어디 촬영을 갔다 왔는데 네. 왜 그러냐? 해외 촬영 갔다 왔는데 네. 이 젊은 사람이 이러면 어떡하냐? 왜? 당뇨가 한 400까지 올라갔어요. 아우. 그리고 부정맥에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이래가 되겠느냐? 그래서 입원했죠. 네. 입원해가지고 누워 있는데 같은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 뭐 다리도 자르고 막 이러는 거야. 당뇨 후유증 합병증 때문에. 그래서 그때 퇴원을 하면서 정신이 바짝 오더라고. 너 죽는다. 네네. 그러고 술 담배 끊어라. 그리고 운동해라. 네. 큰일이네. 그 옆에서 봤으니까. 네. 그럼 끊자. 끊고 다 끊었어요. 끊고 이제 운동하기 시작을 하고 그때 다시 운동을 했는데 63kg까지 뺐어요. 어머. 그리고 병원에서 너무 뺀다 그러지 마라. 네. 뭐 이런 정도로 뺐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이제 그때 안 하죠. 못 하죠. 회사에서 다 하니까. 근데 그해 84년도 초인데 이제 KBS의 특집 중에 1984 진실을 찾아서라는 드라마가 유명한 그야말로 어른이 제작을 하는데 강원도 영월에서 제작을 하는데 너 좀 바람도 쐴 겸 와라. 힘드니까. 네네. 그리고 필름이나 갖고 와라. 네. 필름을 가지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강원도 영월까지 가기가 서울에서 쉽지 않잖아요. 네네. 결국 어떤 여자 연기자를 한 사람 붙여줬어요. 아주 이쁜 여자 연기자를. 그래, 빨간 포니를 타고 둘이서 이제 네네. 가는 거예요. 피곤치 않았겠네요. 아니 피곤치 않죠. 아주 젊은 여자. 우리 마누라하고 동갑 여자인데 갔는데 한 5시간을 가는데 네. 내가 좀 재미있는 얘기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얘기라고. 이거 미치겠는 거야. 뭔 얘기만 하면 하나님 얘기하고. 그 아름다운 여배우가. 네, 뭐 그냥 얘기만 꺼내면 하나님 얘기. 하나님 얘기가 되질 않는 거야. 네. 오늘 틀렸다. 재미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영을 도착할 때까지 그러는 거야. 난 기분이 되게 나빴죠. 내가 되게 힘부하는 배우인데. 참 이러고 이제 끝나고 돌아왔어요. 네. 왔는데 그 여자 배우가 성경책하고 찬송가를 선물을 했어요. 네. 감독, 당신 교회 다녀야 돼. 난 그럼 큰일 난다. 내가 선물을 하겠다. 그걸 줬어요. 그래. 네. 밑도 것도 없이 이게 뭐냐. 받았어요. 집에 갖고 왔다. 마누라가 그때 울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당신하고 결혼하면서 교회를 못 다녔다. 나 지금 이제 교회 다녀야 된다. 같이 가자. 같이 가야 된다. 어머. 그래야 산다. 세상에. 당신을 살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가자. 가만 생각해. 그때 제가 생각할 때 그 병원에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 가고 막 갈 때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두렵고 무서워서 못 먹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죽어버리면은 지금 핏덩어리 둘이는 저건 누가 책임질 거냐.
우리 마누라 저 집 나이도 어린 게 지가 저 책임질 것 같지도 않고 우리 집 식구 많은데 우리 집 식구들이 책임질 수도 없고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무슨 생각이 아 여기 있구나. 내가 아니어도 내 가족을 지켜줄 분이 계시다. 여기에 있는데 내가 뭐하니. 어쨌든 가정의 평화와 무책임하게 아이들을 맡기는 입장에서 매주 교회라도 가자. 선대의 그리스찬이로는 매주 어쨌든 뭐 술을 먹어도 가고 그 이후에 술도 좀 마셨어요. 어쩔 수 없이 잘 아시잖아요. 네. 안 먹으면 안 되는 네. 그 환경들 네. 참 힘듭니다. 이제. 그렇죠. 힘들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84년도부터 다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그 두렵고 네. 너무나 두렵고 외롭고 그 감정이 진짜 느껴져요. 너무 힘들었어요. 네, 인간이 네. 다 될 것 같다가 어느 순간 너무 두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 답을 발견하신 것도 진짜. 그때 제가 이런 말을 아무 데서도 안 하거든요. 사실은 뭐 너무 간정 내가 뭐해? 내가 뭐 간정할 게 뭐 있나? 그냥 이런 정도인데 오늘 이제 네. 방송에서 이런 대담 프로를 하니까 내 속에 있는 걸 한번 얘기해 보네요. 아마 많은 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것들과 만났을 거예요. 네, 우리 모두 표현 못하는 두려움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도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오죽하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는 말이 몇백 번 나왔겠어요.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네. 꼭 마지막까지 하고 싶으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마라. 내가 있는데 뭐. 그 말을 믿고 그냥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 오롯이 드리는 작품 활동을 하면서 가장 빠질 수 있는 딜레마가 또 뭐냐면 이 갭이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드라마와 우리가 또 이 바치는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 성령님이 시키는 그 마음과 갭이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메꾸십니까? 피하지 못하는 그런 작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힘이 들었어요. 네. 지금 내가 오늘 여기까지 사실은 지금 참 가난한 연출자고 가난한 그 프리랜서 연출자인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어쩌면은 그렇게 시작이 된 건데 아직은 내가 더 많이 남았으니까 하나님 뭔가 부어주실 걸 믿고 그럼요. 지금 있는데 제가 93년도에 베스트셀러였던 소설에 무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무당. 네. 그걸 제가 94년도에 연출을 했어요. 3년도부터. 그 전에 내가 이제 되게 연출을 잘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굿모닝 영동이라고 네. 시청률 거의 30%까지 올라갔던 미니 시리즈에 네. 그때는 제가 진짜 아이디어나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게 참 좋았을 때예요. 드라마에서 하지 않았던 협동 작업, 작가의 5명의 작가를 들고 했고 뭐 지금 얘기하면 최초 시도네요. 예, 최초 시도입니다. 네. 그래서 드라마의 시트콤의 원조라고 할 정도의 드라마를 했는데 굿모닝 영동이라고 네네. 백일섭 씨하고 박근영 씨 주인공이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빅히트를 쳐서 네. 그랬는데 그러고 그다음에 준비한 게 아주 큰 걸 하나 준비를 했는데 우리 회사에서 야 그거보다 너 이거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독 된다 그래서 나한테 던져준 게 있어요. 뭐 말 좋은 게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뭐하고 이런 것들 세계적인 것이다. 세계적인 네. 것이다. 근데 딱 보는데 무당이야. 그때 나 교회 안수집사인데 못한다. 왜 못하냐? 교회 안수집사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국장실에 끌려가서 거의 두들겨 맞다시피 했어요. 야 미국에서 엑소시스트인데 니 뭔데 못하냐? 내가 니를 청구를 해가지고 세계 무대에 내겠다는데 그때 이제 대학 선배고 안 한다 하다가 결국은 해라. 그리고 올 로케이션이다. 올 사전 제작이다. 니의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이거 환장할 일 아닙니까? 진짜 무시하기 힘든 유혹이네요. 안 할 수 없는 작업에 들어간 거예요. 그날부터 무당하고 같이 다니면서 갑사, 동학사, 뭐 무당이 있는 마을을 6개월을 다니면서 대본을 다시 만들고 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을서부터 올 야외로 작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최초로 올 야외를 들어간 거예요. 미니 시리즈를. 그래 첫 방송 나갈 때 겨울 장면, 여름 장면까지 거의 다 찍어놨는데
방송 착 나갔는데 무당 첫 나가자마자 네.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이. KBS 감히 어딘데 무당을 하고 있냐. KBS 이사 중에 기독교 관련 분이 6명이 있었어요. 그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교회에서 막 폐왕별의 무당 안 보기 캠페인 벌리고 그때부터 방송 중간에 잘라라. 뭐 다 만드는데 잘라라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할 수 없이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사표를 쓰고 국장하고 싸우고 나는 너 때문에라는 말은 못하고 나와가지고 내가 다 만들고 마지막 방송까지 내민다. 나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거는 강신무의 얘기가 아니라 세승무의 이야기다. 신 내린 게 아니지 않느냐. 나도 교회 다닌다. 아무리 떠들어도 안 돼요. 그때 인터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뭐 어느 방송 지금 기독교 방송 네. 어느 신문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매일 밤을 자면 가위가 눌리고 너무 힘드셨겠다. 죽었어. 내가 진짜. 그러고 그 이후에 연출을 잠정적으로 연출 정지를 한 2년을 먹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진짜 고통스러우셨겠다. 네. 그러고 나는 그때부터 연출을 못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던 작품은 그 이름도 유명한 폴리스를 원래 내가 하기로 돼 있는 그 경주에 내 후배가 썼고 네네.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자연스럽게 체인지가 된 바뀌어가지고 거죠. 예. 폴리스한 내 친구는 그걸로 또 망했고 아이고 세상에. 이게 참 우여곡절이 많은 작업입니다. 그렇네요 정말. 기도해도 해결이 안 돼. 그렇게 결국은 제가 다닌 교회에서 목사님이 매일 저 때문에 기도를 했어요. 우리 엄집사 그래도 본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라고. 힘들었어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힘들죠. 지금도 방송에서 일하는 많은 배우, 연출, 뭐 노래하는 분까지 다 문화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의 숙제인 것 같아요. 네. 딜레마. 네.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공동체가 너무나 절실하고 매일매일 그거를 놓고 기도를 치열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마냥 그냥 그렇군요 하고 지나기에 너무나 무거운 일화기 때문에 알기에 그 어떤 힘든 환경들이 정말 많이 괴롭히셨겠지만 또 그 안에서 훨씬 더 가치 있는 거를 얻으시는 기회도 되셨을 것 같은데 그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근데 이기나만 어쩔 수 없어. 이미 그건 다 깨진 거고 그 다음 날부터는 연출이 안 오니까 넌 좀 쉬어라. 네. 그럼 또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안 시켰는데 난 뭘 하겠니? 나가서 연극도 하고. 그래도 닦아놓으신 그 그라운드가 있잖아요. 근데 뭐 매번 나갈 수 있으면 늘 반가이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고 애들이 또 하자고 하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그러는 것들이 그렇게 힘들 때 이제 물론 그 전에서부터 마찬가지로 와이프는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뭐 나의 건강에 대한 기도지만은 이런 경우 저 사람 성격도 그렇고 여러 가지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와이프가 뭐 이런 자리에서 뭐 참 열심히 기도했어요. 새벽 예배를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매주 금요일 날 꽃꽂이를 뭐 거의 10년 이상을 작은 교회지만 섬기셨군요. 예, 꽃꽂이라고 애들의 모든 유치원, 유아원을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거기까지 지금도 그 교회를 다니고 우리는 빠져나왔지만 네네. 할 정도로 애들한테 신앙심을 길렀고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키지 않아도 지킬 사람은 있으니까 네. 우리 와이프의 그 나름대로 가진 씩씩함도 받고 뭐 그렇게 믿는 모습이 있었죠. 새벽 성전에서 그렇게 부르짖은 게 결코 헛되진 않네요. 늘 느끼는 거지만. 예. 그럼 감독님도 새벽기도를 따라 나가셨어요? 나가야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가야죠. 지금 내가 더 잘 나갑니다. 진짜요? 당연하죠. 근데 새벽은 새벽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새벽만의 그 어떤. 예. 근데 하루 시작이. 근데 우리는 참 여러 군데 암초들이 있잖아요. 오늘 누구 만나러 갔는데 이게 분명히 암초예요. 암초인데 이 암초를 이걸 어떻게 나갈 건가 하면 아시죠? 지금 아시고 계시죠? 내 오늘 아침에. 근데 맞아요. 지금 분명히 어디 갔는데 이거 분명히 걸리는데 이거 좀 봐주면 안 돼요? 이거 좀 넘어가 주면 안 돼요? 뭐 이런 기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새벽에 갈 수 있는 것이 어쨌든 그거 하나로 죄송한 얘기지만 나
다 싣고 간다. 그리고 좀 비겁하지만. 아유 저희도 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오늘 새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가는데 진짜 잘하게 해주세요. 꼭 잘하게 해주세요. 딴소리 안 하게 좀 해주세요. 그러고 나왔어요. 저희도 뭐 늘 말하는 직업이라 늘 드리는 기도고. 아유, 그럼 진짜 새벽에 부르짖은 자는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부인께서 새벽 성전 쌓는다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해서 저를 지켜주셨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남이 싸주는 건. 본인이 나가야 돼. 제가 이제 그 얘기 바로 남이 하는 건 남이 하는 건 옆에 근데 백지장도 밭들만 나고 그렇죠. 그것을 먼저 또 해주니까 맞아요, 요새 맞아요. 우리 와이프 얘기가 나보다 당신 우리 와이프 좀 바빠. 난 어쩔 수 없어. 내가 해야 돼. 지금 내가 내 코가 석자야 이 사람 이런다면 내가 더 답답해. 니보다 내가 이래요. 네. 근데 그 기도 끝나고 나서 이렇게 딱 교회 문을 나올 때 너무 기쁘시잖아요. 네. 막 날아갈 것처럼 일상이 바뀌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잖아요. 네. 참 좋습니다. 네. 혹시 이렇게 마음에 새긴 구절이나 특히 좋아하는 성경의 어떤 이야기가 있으세요? 저는 그 잠언 16장 말씀이 네. 그 우리가 계획하는 거는 사람이 계획하는 거 있지만 네. 이루어주신 여호와다라는 말씀. 내가 뭐든지 하고 싶은 게 한두 개였어요. 안 되는 게 더 특히 연출가신 예, 그렇게 그 기획안 올리고 뭐 어제도 기획안 올리고 가서 프리랜서 연출이지 백수잖아요. 좋으면 프리랜서하고 나쁘게 한 백수란 말이에요. 프리랜서는 다 그렇죠. 예, 이 많은 기획안을 들고 가면 내가 밤새 해가지고 갖고 가면 이루어 주시는 이는 여호와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진짜 걱정하지 말아 해줄게. 그 잠언 16장 말씀에 네. 모든 경영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맞아요. 여호와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씀만 생각을 참 믿습니다. 그거 하나 의지해도 훨씬 어깨가 덜 무겁고 예. 힘이 풀리고 마음 평화가 오잖아요. 그게 제일 평화롭습니다. 평화로워야 그래, 안 됐을 때 내 스스로는 안 돼. 또 안 됐네. 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아무리 하려면 안 돼. 알겠습니다. 그래도 노력은 해야죠. 그래 노력은 해. 노력 안 하면 그렇죠. 할 건 하고. 할 건 하고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맞아요. 네. 근데 알게 모르게 이 감독님의 주변 가족들, 특히 자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결실을 많이 맺어주셨네요. 보니까. 예. 네, 기도의 결실이 여기서 완전 옹골차게 맺혔는데요. 예, 시작은 이제 내 때문에 했죠. 나 때문에 시작을 하고 우리 와이프가 핏덩어리 둘이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라고 시작을 해가지고 안양의 작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목숨 걸고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애들 키우기에 거기서 키웠죠 뭐. 그렇죠. 뭐 2살, 4살짜리 전부 다 뭐 교회 유아원, 교회 유치원, 뭐 교회만 전부 다 매일 그렇게 둘 다가 고3 때까지도 수요일 예배, 금요 철야, 그다음에 토요일 학생 예배, 주일 예배 그렇게 이게 도대체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공부를 좀 하는데 좋은 대학을 좀 보내고 싶은데도 뭐 과외를 좀 하면 어떻겠니? 아버지, 저는 과외 안 돼요. 왜? 너 교회 꼭 다녀야 되나? 몇 개만 빠지면 안 돼. 뭐 과외 선생님도 서울대학교 나오고 뭐 연고대 나오는데 우리 학교 선생도 서울대학교 나오고 연고대 나왔어요. 학생이 문제지 선생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교회에서 그냥 놀겠습니다. 보내놓으면 그동 까먹고 안 할 건데 뭐 그쪽 너 마음대로 하라 이랬어요. 멋있다. 그럼 뭐 멋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는 분하죠. 그죠. 그때는 그렇겠지만 제3자가 봤을 땐 너무 멋있는 아니 거지. 그러면 조금만 봐두면은 그야말로 경산만 봐두면은 뭐 아버지가 원하던 대학 저쪽에 좋은 학교를 갈 것 같은데 네네네네. 전혀 뭐 상상도 안 해요. 그래 이제 큰아이가 그래서 영국영화과를 갔어요. 네. 영국영화과를 갔어요. 그래도 학교- 영국영화 갔네요. 공부 잘하니까 네. 그게 과외도 안 하고. 과외 안 하고. 그 지가 왜 자기는 과외해서 될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동국대학교 연극영상 이거 좋은 데 갔네요. 영화 연출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도 이제 그래가 뭐 대학은 일본에 갔지만 둘 다 이제 외고 출신이긴 합니다. 와. 그런데 하루 종일 교회만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교회만 있으니까 약 오르잖아요. 조금만 받으면 좋은 학교면 아버지 좀 이래 어깨도 좀 필 텐데. 네, 현실적으로. 네. 그런데 결국 뭐 잘 되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교회 안에서 교회 누나하고 교회 동생하고 다 결혼했다는 거. 그 교회에서. 그 부분을 봤어요. 너무 그 재밌었어요. 교회의 에이스는 다 뽑아갔다. 스카웃 작전이었네 거의. 근데 그게 이제
같이 다니니까 네. 큰아이는 교회 누나하고 어허. 4년 연상인데 네네. 뭐 걔는 돈도 잘 벌고 하다가 걔가 신앙이 좋은 아이예요. 그랬다가 결국은 우리 애하고 영화 얘기하다가 학생 성가대하고 청년 성가대하고 영화 얘기하다가 둘이 눈이 맞았어요. 이야, 멋있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겠대요, 어느 날. 네. 대학교 3학년짜리가. 세상에. 왜? 야, 너 지금 그래 군대에 있을 때 늘 편지가 오고 가고 하더니만 그냥 뭐 그러려니 했죠. 네. 근데 그 사귄대 누나랑. 네. 야, 누나랑 뭘 사귀냐? 누나는 누나하고 그렇지. 그냥 웃긴다. 요즘 누나 사귄다. 누나 아니죠? 그때도 그랬어. 네. 근데 그 3학년 복학하고 9월인데 결혼해야 되겠다고 무슨 일에 쪽지를 하나 갖고 왔는데 A man is friend 이런 다 넉 장을 이래 또 갖고 왔어. 네. 읽어봤어요. 선교를 가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야. 교회 결혼했다 해가지고 증명서를 가져가면은 일단 마치고 파송지도 갖고 그 교육 받는 동안도 방도 같이 준다. 지원을 같이 해주는군요. 그렇죠. 참 그래서 내가 결혼의 이유가 굉장히 되게 남다르네요. 그래서 내가 해라. 읽어보고 바로 해라 해서 한 5초 있다가 와 그것도 은혜다. 아버지 뭐 좀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뭘 물어봐? 내가 만약에 반대한다면 내가 안 할 것 같으냐? 내가 볼 때 안 할 아이들이 아니다. 도망가서도 할 아이인데 내가 너희들 왜 원수가 지니? 사는 건 네가 사는 거니 그냥 가. 해버려. 그 대신에 한 달 보름 정도는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 정도는 알고. 그러니까 언제 떠나니? 4월 1일 날 스위스로 가야 된다. 그러면 2월 15일 날 결혼하자. 와. 그래서 한 게 2016년. 그래가지고 평일날. 독특하네요. 평일날 그 수목교회를 빌려가지고 네. 결혼하고 한 달 보름 있다가 갔어요. 파송된 거예요. 그러다니 스위스 가서 6개월 교육 받고. 교육 받아야 돼요. 그다음 이제 이집트 가서 하고 그다음 이제 그리스 난민 선교하고 유럽 거리 선교. 그러고 돌아왔어. 우리 며느리는 그날부로 연봉이 센 직장을 관두고 애를 잘 키우는 게 돈 버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냥 집에 있겠습니다 해가지고 와. 그냥 지금까지 있다가 소신 있네요. 작년에 네. 애가 이제 어느 정도 커가지고 네. 4학년이 되니까 네네. 3학년 때 아버님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겠습니다. 뭐냐 지금까지 작은 교회 전도사로 생겼어요. 네. 그러다가 횃불 트리니티인가 트리니티 예. 거기에 지금 목회학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시는구나. 네. 와 교수님 이제 되시나 보다. 모르겠어요. 매일 나가서 공부하고 있고 우리 아들은 영화 감독한다고 네네. 내년쯤 데뷔할 것 같고 지금 뭐 착실하게 그 연예인 신우회, 연기자 신우회에서 뭐 찬양 인도하고 그렇게 착실하게 확고하게 가고 있네요. 그 둘째 아드님도 교회에서 만나셨다면서요? 둘째는 보니까 큰 아이가 보니까 애가 싸가지가 없는데 갔다 오니까 싸가지가 있었어. 요것도 보내야 되겠다. 네네. 그래가지고 군대 갔다 오고 복학을 했는데 야 너 형하고 같은데 좀 가면 안 되니? 이렇게 이거는 휴학이 안 돼요. 그래. 야 휴학 나중에 그때 내가 이제 KBS에서 돈도 많으니까 많은 게 아니고 학자금 대주니까 네네. 그래 내가 한 번 더 대줄게. 학교에서 제적이 되면은 다른 학교 가면 될 거 아니야. 네네. 휴학계 안 받으면은 그냥 DTS 가라. 그래가지고 서류 꾸며 가기 싫은 애를 보냈어요. DTS. 네, 그래가지고 걔는 이제 스위스 로장 가서 교육받고 6개월 받고 다시 걔 어디로 갔느냐? 걔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이쪽으로 가서 하고 왔어요. 어찌 보면 형이 내비를 찍어줬네요. 네, 그랬어. 갔는데 왔는데 우리 둘째 아이를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어. 네. 교회 동생이. 네네. 나 일단 오빠하고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도 저 해외 선교 갔다 와야 돼. 얘는 대답하는 얘가 들러던 해외 선교를 갔다 와가지고 스위스 교육받고 선교 갔다 이제 내가 자격 조건이 돼서 오빠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렇게 결혼했어요. 너무 재밌네요. 4명 다 DTS 출신이고 해외 선교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누구나 시작점이 다 같지 않다는 게 참 매력 있지 않아요? 네. 계기도 다르고 또 가는 그림도 다르고 그렇지만 다 한 군데에서 모인다는 거. 그렇죠. 이 얘기까지 하면 안 되는데 왜요? 너무 디테일하게.
아니 우리는 사는 일상이잖아요. 가끔은 우리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또 교회 일에 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인간이 솔직히.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렇게 되니까 네. 집의 전체 변화가 네. 지금 아버지가 90세신데 살아계신데 우리는 오래전서부터 우리 마누라가 이제 만면이긴 하지만 네. 올해부터 제사라는 건 없고 아이고. 항상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인들 우리 아들이 이제 나도 하고 예배인들을 합니다. 네. 근데 그냥 낮에 모여가지고 엄마 산소에 갔다 와가지고 전부 다 내가 예배 드리고 근데 뭐 며느리가 전도사님으로 계시니까 동탄에서 천안까지 매일 지 아들, 딸, 우리 손자, 손녀를 끌고 갑니다. 그래 가가지고 전부터 맨날 그래 집안이 되게 부드러워졌죠. 내가 인상을 써도 인상을 쓸 수가 없겠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가정이라 뭐 화목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뭐. 참 평화롭게 그러니까요.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생각해보세요, 감독님. 요즘에 정말 명예롭고 많은 거를 쌓아놓은 가족이라도 가족이라 부를 수 없는 가족이 너무 많아요. 저는 제일 감사한 게 그런 감사. 그러니까요. 예. 뭐 다른 게 필요하겠어요. 정말 그 마음의 평화가 서로 안에 깃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 되게 좋습니다. 되게 좋네요, 진짜. 그 어떤 성과보다도요, 이런 말씀들이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분 이렇게 내외만 보더라도 배가 부르시겠어요? 배부르죠. 분수지만 배부릅니다. 부모 당연한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냥 간혹 장난치면서 이제 기도할 때. 그렇죠. 이전도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뭐 이러면서 맞아요, 그래, 맞아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정적인 기반을 딱 단단하게 쌓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감독님이 더 기독교 문화에 앞장서라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비전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조금만 엿볼 수 있을까요? 지금 구상 중인 작품이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사실 그 준비를 좀 했는데 어렵네요. 철로 역정을 제가 연극을 하고 싶었어요. 철로 역정을 연극으로요? 네, 연극으로.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뭐 1부, 2부, 그다음 이제 그 존본연의 생애 이렇게 다 보면서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게 지금 무대 구상이 처음에는 전부 다 구어체로 돼 있어가지고 해볼만 하다. 그래서 뭐 멀티플레이어를 넣고 뭐 이런 별 생각을 다 했는데 이번에 며칠 전에 제가 아파서 병원에 좀 누워 있었어요. 교통사고로. 아이고. 누워서 철로 역정을 다시 보고 존본연의 생애를 다 봤는데 어렵네, 이거 어렵네. 그래서 이제 작가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작가하고 전화를 계속했는데 감독님 참 쉬울 줄 알았는데 너무 어렵네요. 어렵죠, 어렵다. 자, 어렵다. 그래도 한번 또 보자. 이제 내일 모레쯤 다시 만날라 그래요. 한번 다시 시도를 해보고 물론 그것이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주옥 같은 대한민국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찬송과 그다음 여러 가지를 가지고 쉽고 또 뭐라 그럴까 잘 전달될 수 있고 그야말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작은 공연들을 좀 준비해야 된다.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제작비가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그 철로역정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후원을 받아야 하고 실제로 돈을 좀 받고 일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러려면 좀 더 잘 만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에 그런 작업과 우선 기본적으로 내가 그것만 매진할 수 없으니 제가 늘 꿈꾸고 있던 것이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들었는데 좀 실버에 관련된 그 일을 이쪽하고 엮어서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뭐냐면은 진짜 제가 벌써 이제 60 몇 세입니다. 그 나이는 정확하게 그런데 우리가 젊음을 국가와 민족과 가족을 위해서 다 하고 이제는 낀 세대라고 그러고 있는 내 나이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문화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주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텔레비도 외면하고 영화도 외면하고 무대도 외면하면 타고 나가고만 갈 수 없는 이 시대에 뭔가가 지금 살아남으려면 안 돼. 이들을 정신적으로 뭔가 정리해줘야 될 건강한 문화가 필요하다. 그게 실버 영화라든지 아니면 실버 연극이라든지 실버 공연이라든지 적은 돈을 투자하고 만들고 적은 돈을 들이고 즐기고
카타르시스할 수 있는 작업을 앞장서서 해야겠다. 네네. 거기에 기독교 문화가 끼어들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합쳐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과 그러니까 이 어떤 갈증이 기독교 문화하고 이게 합쳐져서 예. 가장 아름다운 덩어리로 보여지는 거죠. 예.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제작비나 재정적인 면에 대해서 어필하신 거는 아마 그게 진행하는 사람에게도 아주 강한 의무감을 또 부여해 주거든요. 현실적으로 예. 아주 냉정하게. 예. 우리끼리 동정받고 위로받는 게 아니라 아주 냉엄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뭔가 단단한 근육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좀 강조해서 어필해 주신 것 같고 아마 지금 말씀하신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교류 속에서 그 감독님의 새벽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여러 면의 현실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힐링 토크 회복에도 초대해 주신 게 아닌가. 저는 진짜 그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의 또 루트가 열리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네, 그런 일이 열릴 소망합니다. 거라. 저희도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사실 이렇게 방송 출연해서 진짜 막 활약을 하신 분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요. 명예에 치중돼 있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감독님께서는 가장 기본적인 걸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가장 평범하지만 기본이 되는 것.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